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영국 목사입니다. 목사님이 교육 컬럼을 극동방송에서 굉장히 오래 하셨잖아요. 네. 혹시 얼마나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거의 한 20년 했을걸요. 네. 꽤 오래 했어요. 네. 20년 동안 교육 컬럼도 하시고 네. 또 특별히 목사님은 1세대이신 것 같아요. 기독교 대안학교에 네. 대한 네. 개념도 제대로 없을 때 네.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크리스천 학교에서 있었어요. 그들의 크리스천 학교 폼이 우리나라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한국에는 그런 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에 와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응답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으로는 가치관의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치관의 싸움. 네, 앞으로는 교육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한국에 제가 와서 너무나 분명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크리스천 학교를 설립하는 것 사명을 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네. 신학을 전공하시고 미국 유학 갔을 때는 교육자에 대한 마음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한국에 있을 때 외국 선교성화 운영하는 크리스천 학교에서 일했던 적이 몇 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장학금도 도와준다 해서 제가 미국 갔기 때문에 미국 가서도 또 그분하고 학교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냥 학교도 목회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걸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요. 미국은 교회 안에 대부분이 크리스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학교가 전혀 딴 사역이 아니라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것을 접할 수 있게 자연스럽게 목사님의 목회의 범주 안에는 그런 교육이라는 개념이 있었군요. 기독교 인재 양성 이잖아요. 크리스천 학교가 운영되는 목적과 목표가 보람된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 그 일을 시작하면 개척자로서 힘든 부분은 있지만 그 힘든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크지 않습니까? 크리스천 학교를 운영하면서 보람된 점 몇 가지를 좀 나눠주시면 그 목사님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크리스천 학교가 추구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문적인 측면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교육에서는 진화론만 가르치지 창조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 학교는 진화론, 창조론을 다 가르칩니다. 역사 부분도 일반 역사만 가르치지 크리스천 역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 학교는 이걸 두 개 다 합니다. 모든 과목에 있어서 기독교적인 것과 세상적인 걸 다 하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도 높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교회와 학교와 가정이 하나 되면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우리 학교의 학생들을 보면 방언을 하는 학생들이 한 30-40% 정도 돼요. 제가 이러면 사람들이 거짓말이라 그래요. 근데 와서 커맨시 보라 그래요.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같이 있으면서 같이 기도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자라나고 학문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잘 훈련된 하나님의 군사를 양성해낸다는 그런 보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나이가 60이 넘었기 때문에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23년 전에 이 학교를 세울 때와 지금의 패션을 비교해 보면 변함이 없더라고요. 열정은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한테 오히려 감사를 드립니다. 늘 은혜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 시작하고 개척을 하는 입장에서는 개척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당연한 것이고 또 잘 되면 잘 된다고 또 옆에서 부러워하시는 분도 좀 계실 것 같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힘들고 그런 게 이제 개척자가 겪는 어려움인데 학교 운영하시면서 힘든 건 없으셨어요? 물론 힘든 거 많이 있죠.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왔기 때문에 사탄이 분명히 공격하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어렵다고 하기보다는 해결해야 될 사명으로 느낀다 그럴까요? 해결해야 될 사명. 나 그냥 하나의 숙제가 또 생겼다. 그냥 그 정도. 어려움이 많으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을 그렇게 어렵다고 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하는 방면에 있어서
어려움은 항상 감사로 생각했던 기억이 제가 듭니다. 네. 지금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학교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네네네, 그렇죠. 네. 그러면 목사님은 내가 이제 목사로 헌신해야 되겠다는 결심은 언제 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가 정말 뜨겁게 기도했던 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시대가 한국교회에서 이제 뜨겁게 기도하던 때인데. 네. 그러면 목사님도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네네네. 진짜 중고등학교 시기가 중요하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때. 네. 가끔가다 사람들이 그래요. 대학 좋은 데 가서 하면 되지. 그것도 맞아요. 근데 대학이라고 하는 결과고 중고등학교를 잘 보내는 게 정체성이라든가 학문을 심는 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는 더 그렇고. 네. 제가 그래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기도하시는 분이 저보고 그러면 이 녀석 사명자네, 목사 돼야 되겠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기도원 가서 하나님 내가 사명자 돼야 되냐고 기도했던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셨구나 하는 사명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분명히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준비를 했죠. 네. 그래서 신학 공부도 하시고 특별히 교육에 또 뜻이 있어서 유학 가서도 그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다가 여기까지 오시게 됐네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신학을 하면서도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하려고 그랬었어요. 유학으로 와서도. 근데 한국에 와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보여주신 게 있더라고. 그게 뭐냐? 너 봐라. 너 유치원 때부터 선교사가 운영하는 유치원 다녔지. 중고등학교를 미션스쿨 다녔지. 대학교를 신학대학 갔지. 또 네가 목회를 할 적에도 선교사가 운영하는 크리스찬 학교에서 운영했지. 또 그래 미국 가서도 또 크리스찬 학교 있어. 제가 쭉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크리스찬 학교를 보고 경험케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의 그 시대가 보게 되면 미국도 공교육이 무너져가면서 그 자리를 메꿔는 게 크리스찬 학교들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세워가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이 보니까 공교육이 막 무너져가면서 우리나라에도 크리스찬 학교가 있어야 된다는 걸 갖다가 하나님이 강력히 보여주셔서 제가 또 지난 시간을 보니까 학교에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육 목회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육 목회. 그렇죠. 뭐 학교를 운영하시지만 목사님의 마음은 이게 목회다. 그럼요, 목회죠. 교육 목회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지금까지 걸어오셨네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게 복음 전파하시고 와서 병자 고치시고 가르쳤던 게 그게 교회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데 지금 한국 교회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육 가르치는 사역이 없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저도 이렇게 학교를 하면서 교회가 조그맣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른들보다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게 교회와 가정의 학교가 하나가 되면 오히려 부모도 신앙에 도전을 받고요. 오히려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저는 새 시대의 교회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흩어져 있으면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데 믿는 뜨거운 아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고 뜻을 모으니까 진짜 방언하는 게 뭐 다는 아니지만 그만큼 뜨거운 아이들이 배우고 거기서 깨닫고 결단하고 또 그중에서는 뭐 목회자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크리스천 학교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교회를 경험하다가 보니까 교육의 영향력이 교회에 얼마나 큰가를 제가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교회마다 크리스천 학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하나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가는 모습이 저에게는 굉장히 많이 도전이 됐고요. 저는 그게 바른 교회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현재 보게 되면 애들이요, 어른들도 그래요. 그냥 취미가 되어버렸어요. 교회 일주일에 한두 번 가서 신앙이 되는지 알아요. 저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고요. 제가 학교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에 이렇게 된다고 막 수없이 칼럼을 통해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런 현실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픈 것 같아요. 근데요, 전 지금도 얘기하지만 부모들이 교회에 갈 적에 요즘의 부모들은 대부분이 뭐냐면 자녀 교육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애들이 한두 명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이 크리스천 학교 세우기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학교 세우기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학교 세우는 걸 많이 도와줘 봤거든요. 근데 학교에 대해서 전혀 경험 없는 사람들이 학교를 잘 세워요. 왜냐? 미국 학교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회가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해서 성장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이 크리스천 학교 많이 도전들 하고 저희 학교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돕고자 하는 마음이 저도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의 교육 철학을 듣고 싶어요. 네. 학교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말라기서 2장 15절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유한데도 하나를 선택한대요. 이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을 얻고자 함이래요.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그냥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백성으로 교육하는 게 우리 학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백성. 네. 그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정말로 역사를 변화시킬 적에는 하나님이 준비된 한두 사람을 통해서 역사 시작하더라고요. 네, 모세가 그랬고요. 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네. 또 우리 바울을 통해서 이방 선교를 또 시작했듯이. 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며 저희 학교의 철학은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교육하는 것이 교육 철학입니다.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주셨고요. 네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정신에서 세워진 일반 학교, 우리가 이제 미션 스쿨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그거와 차이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서두에서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추구하는 그 크리스천 학교와 일반 학교의 차이점이 있다면 목사님은 어떤 점을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라고 꼽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다른 것 같아요. 첫 번째 목적이 달라요. 네. 공교육 같은 경우나 이런 거는 그냥 사회에 필요한 사람을 뽑는 거고 크리스천 교육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육하는 거거든요. 그 미션 스쿨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일반 교육을 시킨다라고 하면 크리스천 학교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어떻게 보면 사관학교 같은 그런 개념이네요. 그러니까 미션 스쿨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전도가 우선이 되는 교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아이들도 많이 받아요. 근데 크리스천 학교들은 학생들끼리 영향을 주는 게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아이들은 잘 안 받아요. 우리 학교에도 1%의 학생들만이 넌 크리스천이고요. 99%가 크리스천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요, 이 청소년식의 정체성이 만들어질 때요, 친구의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우선적으로 하되,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을 만드는 게 우선적인 목적이지 전도가 우선이 아니라고 하는 게 크리스천 학교와 이런 미션 스쿨의 전 다른 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마지막까지 회사도 선교 단체에 가고 그리고 가정도 믿는 사람들끼리만 결혼을 하고 이렇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믿지 않는 리더가 있는 회사에도 들어가야 되고 또 그 중에는 사람과 관계 맺는 것도 믿는 이들하고만은 앞으로 계속 관계를 맺을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크리스천 스쿨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가두리 양식장에 그냥 물고기 같은 그냥 밖에는 잘 모르고 밖에서 어느 정도 필터링을 해서 위험한 데 가지 못하도록 모아놓은 학생같이 보일 수 있잖아요. 이들이 사회에 갔을 때 큰 어려움이라든가 혼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목사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이미 그런 그 논리들을 많이 검증이 된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학에서는 온실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온실에서 했다가 그리고 밖에 심어야 비바람이 할 때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근데 어렸을 때 그냥 밖에다 놔면 세상에다 보면 무너진다 이 말이죠. 이거를 기독교 교육학 이론에서는 온실 이론이라고 그래요. 어느 정도 자기의 정체성이 생겨나고 그럴 때까지는 보호된 환경에서 자라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온실 이론이 맞아요. 어렸을 때 자기의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자기의 감성이 만들어질 적에 사회에다 놓으면 애들이 무너집니다. 근데 저는 교육을 40년 가까이 하면서 봐왔어요. 오히려 기독교의 정체성에서 이렇게 자라는 애들이
오히려 나중에 사회성도 좋고 감성도 좋고 학문적으로도 탁월합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지만 한국에서는요, 오히려 온실 이론을 더 만들지 못해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온실 이론이 되는데 네. 학교를 떠나게 되면 네. 사회적 환경이라던가 이런 것들이요, 너무 보호되지 않는 환경이 너무나 많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학교에서 자기들의 정체성이라던가 이런 게 만들어질 때까지는 보호된 환경에서 자라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거를 30년 이상 교육하면서 절대적으로 봤거든요. 이런 현상을 제가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저는 온실 이론이 철저히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그런 아이들이요, 나중에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오히려 더 잘 살아가는, 잘 대처하고 리더십을 하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만들어지고 생각이 정립될 때는 오염 없이 네네네. 철저하게 온전하게 교육받고 길러지는 것이 앞으로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이렇게 교육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23년 되셨어요. 열정은 그대로라고 아까 처음 시작했을 때와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앞으로의 꿈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정말요, 교회들이 크리스천 학교를 한다 그러면 돕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고 싶은데 방법론을 몰라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교회가 크고 적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돕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정말로 이거를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리더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순수성을 가지고 하는 목회자들이 좀 교회라든가 단체들이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끔가다 돕지 않는 단체는 뭐냐면 이것을 어떤 수단으로 자꾸 삼으려고 그래요. 자기 목적의 수단, 또 어떤 무슨 성장의 수단, 이런 거보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키우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는 교회들이나 기관들이 있으면요, 지금까지도 도와왔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르거든요. 근데 저는 뭐 미국에도 학교가 있고 뭐 오랫동안 이걸 해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면서부터 매뉴얼을 다 만들어 왔어요. 누군가 이 학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정말 크리스천 학교에 꿈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가르쳐주고 싶은 게 제가 비전이며 그것의 미랄이 되고 싶은 게 제가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선교지에도 지금 많이 돕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학교 하는 사람들 돕고 이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크리스천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은 본인이 하는지 아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요, 교사 보내시고 교재 보내시고 커리큘럼 보내시고 하나님이요, 학생들을 하나하나 보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요, 학생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걸 제가 너무나 명확히, 왜 이걸 제가 40년 동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 앞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교육 전쟁의 시대래요. 가치관의 싸움의 시대래요.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그 싸움이 더 치열한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지 않는 교회 가지 말라 그래요.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뭐가 없어서 안 되다.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뜻이 없어서 안 되는 거죠. 비전이 없어서 안 되는 거고, 그것에 대한 당위성과 열심이 없어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크리스천 학교를 하고 싶어하는 교회라든가 단체들이 저희 학교 도움을 받아서 이런 운동을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는 정말 돕고 싶어요. 정말 돕고 싶어요. 목사님이 처음 23년 전에 시작했을 때랑 지금이랑 열정은 그대로라고 말씀 주셨는데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점은 정말 열정은 그대로이실 것 같다. 물론 23년 전에 목사님을 뵙지는 못했지만 23년 전에 목사님도 이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이라는 말씀에서 그 목사님의 목소리와 눈빛에서 정말 기독교 교육에 대한 이 마음이 각별하다. 그 열심히 식지 않았다는 게 느껴집니다. 목사님. 또 애들이 와서요,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 재미가 크죠. 교육의 가장 큰 재미인 것 같아요. 이번에도 우리가 캠프를 하는데, 캠프 같은 거 할 적에 애들이 방언받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 볼 적에 애들이 그러면서 자기 비전을 발견하고 그럴 때 보면요, 그게 엄청난 삶의 패턴이 변화하는 건데, 그 에너지를 목사님이 받으셔서 식지 않은 열정을 가지게 되신 것 같아요.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애들은 그냥 같이 모여둬서요, 2시간만 기도하면요, 방언이 막 터지더라고요. 그 온실 교육이라는 얘기해 주셨는데
그때 방언 받고 그렇죠. 그때 사명 받고 그렇죠. 그때 결단하고 그 평생 가니까 그렇죠. 그 시절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근데 요즘은요 청소년들이 유튜브라든가 이런 게 다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를 표현하는 문화 아니에요. 이것이 너무나 만연하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서 봤거든요. 이럴 때 크리스찬 학교가 정말로 정체성을 밝혀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지금은 교육의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시작할 적에 앞으로는 교육 전쟁의 시대고 교육하는 것마다 내가 나의 영을 불 것이고 그들이 부흥을 이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3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하면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그냥 머릿속에 잘 넣는 것만으로도 그냥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 어쩌면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한 10년 전부터 교육 콘텐츠를 정말 개발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마 그게 이제 머지않아 나올 겁니다. 크리스찬 교육에 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귀한 시간 그리고 또 목사님의 열정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주셔서 제가 극동방송에 오히려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